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한 3번 정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그 일명 종교 암흑기 같은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지났고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등장인물이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목사님 설명이 굳이 필요 없어도 너무 잘 읽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맨 처음에 나오는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그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오고 이제 사무엘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나오고 우리가 그 다음에 잘 아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로 가면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돼서 남북이 이제 갈라졌잖아요. 그런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는데 레이 지파 후손입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아내가 몇 명 있었다? 분명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도 일부 다 처제네 이게 아니고 죄인된 이 아주 연약한 잘못된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죠. 아무튼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분인나였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남편은 한나에게 마음을 더 뒀지만 이 분인나가 그런 모습을 보고 한나를 계속 격동케 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천불나게 했다는 거죠. 예, 너는 자식도 없냐? 막 이러면서 은근히 그 놀리는 거 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냥 놀리는 거 하고 은근히 그 속으로 이렇게 막 놀리면 화가 그냥 확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아마 분인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성막이 어디에 있었다? 실로에 있었는데 배경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이름은 엘리였고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다. 이제 배경 인물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엘가나의 가족은 해마다 이제 절기가 되면 이 실로에 올라가서 이 성막에 가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절기를 지켰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배경이 된 거예요. 근데 한나가 계속해서 그 분인나가 그렇게 천불을 나게 하니까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성막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뭐라고 서원했냐면 시작.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저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겠습니다. 아들만 주신다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엘리가 좀 영적이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잘못 오인을 했죠. 아이, 술 좀 그만 마시고 그냥 거기서 어떻게 성막에서는 그런 그 술 추정을 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한나가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온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고. 그랬을 때 17절 엘리가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걸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1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줄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래서 응답받은 여자처럼 그렇게 19절 여호와께서 정말 생각하시고 20절 임신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다? 사무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쉔 플러스 엘입니다. 쉔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사무엘 이름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20절 두 번째 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뜻이 하나가 더 있죠.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뭐했다? 구하였다. 구하다의 수동형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예,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해서 낳은 아들, 그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울 왕을 통해서는 뭘 하냐면 구하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한 대로 살아가면, 사울 왕은 적어도 그랬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껴진 비참한 그런 운명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그랬죠? 그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역사한다? 중간태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쪽에서는 한나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붙잡고 지금 이제 우리 표현을 하면 흥정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어머니 한나 쪽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죠. 아들을 달라고. 이게 쌍방이 왔다 갔다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그런 우리 쪽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님 쪽에서도 서로 왔다 갔다 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는 또 시작이 되고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이번에 나도 응답받으면 일하고 좋겠지 이렇게 했어요. 한나가 응답받고 쓴 그 한나의 기도문은 일명 말하면 시는 어떻겠어요? 너무나 좋겠죠. 하나님의 들때 듣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 악한 자를 또 밟아주시고 막 이런 기도. 이래서 쭉 이제 기도문이 나오고요. 12절에 갑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드디어 나옵니다. 행실이 좋았다 나빴다? 예,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을 때 3살 갈고리를 가다가 확 찔러가지고 걸리는 건 자기들이 먹겠다고, 하나님께 아직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생것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 앞으로 대제사장 될 후보들이 이걸 원한다 그래서 그거를 취해갔던. 그래서 17절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뭐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알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늘 존중하고 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훈련을 우리는 잘 시켜야겠다. 그리고 잠깐 이제 사이에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제 세마포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엄마가 항상 저길 때마다 이렇게 갖다 주고 이랬어요. 정말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기도 드렸던 것처럼 아들을 드렸어요. 젖을 떼자마자 이렇게 3살 정도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요. 성막에다가 둔 거죠. 엘리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소원기도 막 하잖아요. 작정기도 딱 해갖고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 소원한 대로 잘 하셨나요? 우리 보통 흥정하잖아요. 아니 왜 다 눈을 막 부릅뜨시고 난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대로 했어요. 정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어요. 21절. 그래서 플러스 알파에서 아들 몇 명? 3명과 딸 몇 명? 2명을 보너스로 주셨어요. 이게 맞죠? 그 다음에 22절 엘리가 이제 매우 늙었습니다. 아들들이 이제 엄청 자랐겠죠. 근데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해요.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니까 엘리가 아들 둘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이러면서
너희 그러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29절 두 번째 줄, 네 아들들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의 겉모습을 보면 분명히 자녀들을 불러다가 혼낸 것 같아요. 근데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면, 아니다, 너 그거 형식적이었다. 너는 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들로 키우는 것보다 네 인간적으로 네 자식들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 모르고 네가 아이들을 감싸 안았다. 그래서 나는 네 아들들을 제낄란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끝부분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 할 만큼 했는데 이건 아무런 변명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자녀로 키워내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는 경고하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우리가 이제 결론을 냈고 아예 그냥 천국 지옥 갈라지는 그 입장에서, 그 입구에서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너의 자녀가 그랬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척하면 안 돼요. 정말 내 자녀고 우리 교회 이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다음 세대와 자녀들로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아무런 시할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이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녀가 어떠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네 숙굴 지금 저 녀석이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 되겠죠. 자,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쨌다? 얼마나 그 시대가 암울하고 타락했으면, 부패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사무엘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막내같이 이렇게 자랐어요. 여기 위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형들이 있었어. 그러면 그 행실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네 하고 어울려서 같이 그걸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 무절제한 틈바구니 내에서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짧은 인생 쉽게 살려면, 누군가에게 질투를 받지 않으려면 그냥 그들처럼 살면 훨씬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게 하는데 뭐 나 정도야 좀 해도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고는 엘리 대제사장도 알아듣지 못한, 듣지 못했던 날카로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도님들 그게 있어요. 이 정도는 좀 해도 되지 않나? 이게 다 하는 건데 이건 좀 해도 되지 않나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한 번만 눈 감으면 너무 편하게 이걸 내가 누릴 수 있고 취할 수 있는데 또 말씀은 그렇지 않아. 우리는 늘 이 가운데서 동화되느냐, 그리고 타협해버리냐, 아니면 사무엘처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장되느냐. 늘 우리는 이 선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그 유혹이 왔을 때 사무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순수하고 동화되지 않는 삶을,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뭔 말씀을 하셨냐면 엘리 대제사장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다 듣고 끝났는데 다 이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엘리 대제사장이 뭔 말했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했는데 꼭 말해라. 안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대로 말했어요. 이게 18절 끝부분에 엘리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엘리 대제사장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자기 집안의 완전한 심판이거든. 그걸 들었을 때 엘리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신 대로 이루어지려, 이미 작정된 걸 알았잖아요. 그걸 들었을 엘리 대제사장, 엘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어요. 내가 정말 잘못 키웠구나. 그때는 내가 혼내는 거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모자라는 교육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겠죠. 이런 마음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랬어요.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4장에 전쟁이 나옵니다. 저 보시면 이쪽에 아벡이라는 곳이 있고 지중해 좀 이쪽에 에베네셀이라는 데가 있어요.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1차전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석을 해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우리 가운데 없어서 그랬구나. 가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 아시죠? 그거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갖고 오는데 누가 갖고 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와. 들어오는데 막 땅이 막 진동을 하니까 막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무조건 이겼다. 블레셋도 순간 쫄았어요. 저 신이 그런 신 아니야? 근데 블레셋이 에이 어차피 그러는 거 우리가 그냥 힘을 내서 그냥 죽기 살기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10절 끝부분에 무려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어떻게 했다? 죽었어요. 11절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뭐라 그랬다? 시편 묵상하신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가봇.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가봇의 인생이 되지 말자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자 5장에 이제 블레셋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궤를 2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무슨 신전? 다곤의 신전의 옆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점령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신전을 보니까 이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렇게 뚝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야. 하고 이상하다 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4절에 보면 얼굴이 땅에 이렇게 달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다.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6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쥐를 통한 강력한 전염병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큰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사람이 없어서 혼자 싸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를 무서워해서 8절 세 번째 줄 어디로? 다른 도시인 가드, 그리고 10절에 에그론,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에그론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6장 1절 여호와의 계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대도시에 쭉 이렇게 돌려봤는데 여호와의 계가 가는 곳마다 아주 지로 인한 강력한 전염병이 생기고 때문에 몸에 엄청 그 큰 종기가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2절 블레셋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래갖고 복술자들을 불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머리를 쓰죠. 그게 뭐냐면 4절 두 번째 줄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개, 그러니까 이 종기난 이 상처 모양의 그거 5개의 도시니까, 그리고 금지 5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수레를 하나 딱 만들고, 여러분 수레를 하나 딱 만들고 금으로 만든 독종 5개와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쥐 모양 5개, 그리고 여호와의 계를 함께 싣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가 지금 아기를 낳았다 안 낳았다? 아기를 낳았다.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 소가 마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제가 지금 귀가 빨개지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돼요. 자식들한테, 자기 새끼한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라는 기정사실하에 전 이 수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와 그다음에 종기 모양 5개, 쥐 모양 5개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은 다음에 절대로 이스라엘 쪽 베세메스 쪽으로 향하지 못할 인제 그 아기를 새끼를 낳은 그 암소 2마리를 2마리로 이 수레를 끌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세메스 특징은 구릉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가야 돼요. 이게 가라 그래도 잘 안 가요. 그런 지역이고, 여기서 이제 출발하면 저쪽으로 갈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소들이, 이 암소들이 울면서 베세메스 쪽으로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9절에서 이렇게 보면 소 2마리, 이 암소 2마리를 갖다가 성령 충만한 암소였다. 이렇게 했죠. 왜요? 자기의 본성을 꺾고 울면서 이 베세메스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번 그랬잖아요. 와, 이게 우리가 암소만도 못할 수가 있구나, 막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가 말을 잘 안 들어, 순종을 잘 안 해. 그러면 이 암소보다 못한 놈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알아먹을 거예요. 세종이 이제 알아먹겠지. 엄마가 갑자기 이 암소만 또 못한 놈 그러면 알아먹을 수 있겠지. 내가 그랬구나 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암소만큼 잘한 놈 그러면 뭐야, 내가 소란 말이야, 이게 아니고 그만큼 순종을 잘했다는 거죠. 자, 19절 보면 이제 오늘 6장까지 할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어떻게 했다? 치셨다. 그래서 5만이 어떻게 돼 있어요? 5만 70명인데 5만이 뭘로 돼 있죠? 가로로 돼 있다는 건 이건 사본인데, 사본에서 이게 잘못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을인데, 베세메스 마을인데 5만 70명이 5만 명이 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고대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 동네에 가보면 시골 그 고흥에 할머니 집 가면, 세종아 할머니 집 가면 그 마을에 한 5만 명 사시지? 말이 안 되죠? 5만 명 살면 거의 그 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잘못 기록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암수 2마리를 잡아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은 무엇일까? 이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호와의 궤가 이미 들어서 알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만난을 담은 뭐 항아리가 들어있고, 예,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아는데 굳이 들여다본 까닭은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레에 뭐가 따라왔어요? 금 모양의 종기 5개와 금의 쥐 모양의, 예, 또 금 5덩어리가 있었어. 환장하죠. 여러분 금 덩어리 10덩어리를 봤어요. 여러분 백양 집사님이 금 10덩어리를 봤어요. 그럼 금이구나 이럴 수 있어요? 손이 가죠. 새우깡처럼 손이 가요. 손이 가는데 요것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걸 갖고 이제 한 명씩 막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취했다는 거죠. 근데 옆에 여호와의 궤가 엄청 크게 있는 거야. 겉에도 금덩어리가 막 떨어져 있는데 이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그게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70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적용할 게,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사모하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임마누엘이 임하면 뒤집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구하셔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잔뜩 내 욕심과 내 탐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자체는 내가 베세메스 사람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다 죽임 당할란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